출애굽기 15장 1절에서 18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때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렀으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여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여호와는 용사시니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시로다. 그가 바로의 병거와 그의 군대를 바다에 던지시니 최고의 지휘관들이 홍해에 잠겼고 깊은 물이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돌처럼 깊은 속에 가라앉도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권능으로 영광을 나타내시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원수를 부수시니이다. 주께서 주의 큰 위엄으로 주를 거스르는 자를 엎으시니이다. 주께서 진노를 발하시니 그 진노가 그들을 지푸라기 같이 사르니이다. 주의 콧김에 물이 쌓이되 파도가 언덕같이 일어서고 큰 물이 바다같이 엉기니이다. 원수가 말하기를 내가 뒤쫓아 따라잡아 탈취물을 나누리니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내 욕망을 채우리라. 내가 내 칼을 빼리니 내 손이 그들을 멸하리라 하였으나 주께서 바람을 일으키심에 바다가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거센 물 납같이 잠겼나이다. 여호와여 신중에 주와 같은 자가 누구니이까? 주와 같이 거룩함으로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며 기이한 일을 행하는 자가 누구니이까? 주께서 오른손을 드신즉 땅이 그들을 삼켰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으로 주께서 구속하신 백성을 인도하시되 주의 힘으로 그들을 주의 거룩한 조소에 들어가게 하시나이다. 여러 나라가 듣고 떨며 블레셋 주민이 두려움에 잡히며 에돔 두령들이 놀라고 모압 영웅이 떨림에 잡히며 가나안 주민이 다 낙담하나이다. 놀람과 두려움이 그들에게 임함에 주의 팔이 크므로 그들이 돌같이 침묵하였사오니 여호와여 주의 백성이 통과하기까지 곧 주께서 사신 백성이 통과하기까지였나이다. 주께서 백성을 인도하사 그들을 주의 기업의 산에 심으시리이다. 여호와여 이는 주의 처소를 삼으시려고 예비하신 것이라. 주여 이것이 주의 손으로 세우신 성소로소이다. 여호와께서 영원 무궁하도록 다스리시도다 하였더라. 아멘. 목사님 나오셔서 모세의 노래라는 말씀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예, 출애굽기 14장에서 엄청난 일들이 일어났죠. 12장, 12장에서는 양의 피를 발랐는데 애굽의 모든 집집마다 장자가 다 죽는 사건이 벌어졌고, 그렇게 완악했던 바로가 꺾여서 속히 나가라. 노예로 부린 사람은 속히 나가라. 그냥 못 가겠다고 우리에게 재물을 달라고, 보석을 달라고, 은근 보화를 주고 옷도 주고, 그래서 다 주면서 가라 이렇게 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가까운 길 블레셋을 통과하면 되는데 그 길로 가지 않고 먼 길로 홍해 앞으로 인도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홍해에 갈라지는 사건, 거기서 애굽 군대 다 빠져 죽는 사건을 통해서 너무 엄청난 일을 보고 난 뒤에 모세가 감격해서 찬양하는 장면이 15장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이사야 40장 28절에 보면 이런 말씀 나오죠.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며, 이 명철이란 말을 우리말로 하면 IQ가 한이 없다. 하나님은 IQ가 만도 아니고 억도 아니고 조도 아니고 경도 아니고 한이 없다, 무한대라 그랬어요. 그 무한대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 가지고 하나님 못하시겠지 이러면 안 되겠지, 그건 우리 생각이고, 하나님의 명철은 한이 없는 분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사야 55장 9절에 보면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음이리라.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하나님 더 큰 계획을, 우리를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고요. 욥기서 5장 9절입니다. 하나님은 헤아릴 수 없이 큰 일을 행하시며 기이한 일을 셀 수 없이 행하고 계시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기이한 일. 욥기서 9장 10절에 보니까 측량할 수 없는 큰 일을, 셀 수 없는 기이한 일을 행하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측량할 수 없는 기이한 일들을 하시는 분입니다. 욥기서 37장 23절인데요.
전능자를 우리가 찾을 수 없나니 그는 권능이 지극히 크사 정의나 무한한 공의를 굽히지 아니하심이라. 전능자를 우리가 측량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바로를 꺾어버리고 홍해를 갈라서 이스라엘 백성은 마른 땅으로 건너게 하고 애국 군대는 세계 최강대국의 모든 군대를 수장시켜버리는 하나님의 능력. 오늘 이 말씀 가지고 세 가지로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첫째, 나의 구원자이신 하나님이에요. 나의 구원자이신 하나님. 구원받은 우리 하나님이죠. 1절 말씀 보니까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러스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심이요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람으로 홍해를 갈랐어요. 아주 그 강한 바람으로 홍해를 가르시고 둘로 갈라놓고 마른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너겠죠. 애국 군대가 가까이 와서 보니까 마른 땅으로 건너거든요. 그래서 우리 따라가면 되겠다. 왜? 저들은 그냥 걸어가고 자기들은 병거를 가졌기 때문에 그들이 바다 가운데 왔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의 손을 내미니까 물이 봉해져 버린 거죠. 2절 말씀 보니까요.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라. 여호와는 나의 힘이라 그랬어요. 나의 힘. 여기 보면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하나님. 옛날 아브라함의 하나님, 우리가 옛날 모세에게 역사하신 하나님, 옛날 엘리야에게 역사하신 하나님, 그러면 안 돼요.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고 지금 내 자녀에게, 우리 교회에 지금 나에게 역사하실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거죠. 그래서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요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이렇게 모세가 찬양하고 있거든요.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 살면 죄중에 빠지리.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시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라 그랬어요. 항상 내가 힘이 빠지고 낙심되고 절망되다가도 예수님을 통해서, 여호와를 하나님을 통해서 힘을, 능력을 회복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3절 말씀 보니까요. 여호와는 용사시니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시로다. 용사지요. 어떤 용사가 여호와 같은 분이 사람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용사시니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로다. 여호와 하나님은 언약을 맺을 때 쓰는 단어가 여호와예요. 그냥 하나님이라 할 때 우주적인, 불신자도 생각하는 하나님, 우주적인 하나님이지만 믿는 자에게, 구원받은 자에게 하나님이 약속을 이행하실 때 쓰는 단어가 여호와인데요.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로다. 시편 24편 8절입니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우리 하나님이 전쟁에 능하신 분이다. 사무엘상 7장 10절인데요.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노래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패한지라. 블레셋이 쳐들어왔는데 하나님이 사무엘이 온전한 번제를 드리고 기도할 때에 블레셋 사람들을 어지럽게 해서 패하게 하셨다. 전쟁에 능한 여호와잖아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께서 그렇게 하셨고요. 사사기서 7장 22절에 보면 기드온의 300 용사잖아요. 300명이 나팔을 불 때에 100명씩 100명 세대를 나누어서 기드온의 사인에 의해서 나팔을 불었거든요. 나팔을 불 때에 여호와께서 그 온 진영에서 친구끼리
미디안 사람 자기들 친구끼리 칼로 치게 하심으로 적군이 도망하여 스레라의 베시다에 이르고 또 탑밥에 가까운 아벨 몰라 경계에 이르렀다. 하나님이 막 혼돈을 주니까 이 미디안 사람들이 이스라엘 치려고 들어왔다가 나팔을 불 때에 자기들 친구끼리 치고받고 죽도록 이렇게 만드시더라.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 열왕기하 7장 6절에 보니까요, 이는 주께서 아람 군대로 병거 소리와 말 소리와 큰 군대의 소리를 듣게 하셨으므로 아람 사람이 서로 말하기를 이스라엘 왕이 우리를 치려 하여 헷 사람의 왕들과 애굽 왕들에게 값을 주고 그들을 우리에게 오게 하였다 하고, 아람이 이스라엘 치기 위해서 지금 들어와서 대치를 하고 있는데, 막 이스라엘 그 사마리아 성에는 굶주려 가지고요, 여자들이 자기들의 아들을 삶아 먹을 정도로 지금 죽을 지경에 이르렀거든요. 그런데 그 성 밖에 나병자 4명이 계속 굶고 있었어요. 사마리아 문이 열려야 우리 들어가겠는데 아람 군대 진을 완전히 포위해서 진을 치고 있으니까 안에서는 지금 굶어 죽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사마리아 문이 열린데도 저기는 굶주리고 먹을 게 없고 그냥 우리가 여기 앉아서 죽느니 어차피 죽을 거 아람 군대에 가서 도움을 요청해 보자. 그들이 먹을 걸 좀 다행이고 죽이면 뭐 어차피 굶어 죽거나 어차피 죽는 거. 이 4명의 나병자가 깡통 뚫리면서 갔는데 그 아람 군대에게는 큰 말발굽 소리와 군대의 소리가 들리도록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저 헷 사람과 저기 애굽에 도움을 요청해가지고 군대들이 지금 들어오는 거라, 도망가자, 우리가 살아야 된다 하면서 막 그 전쟁 물자 다 두고 얼마나 급하게 도망갔는지요. 하나님이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이라. 하나님이 손보시면 전혀 상상치 못할 일들이 벌어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호와는 용사시니 전쟁에 능한 하나님이시라. 4절 말씀 보니까요, 그가 바로의 병거와 그의 군대를 바다에 던지시니 최고의 지휘관들이 홍해에 잠겼다. 그 당시 애굽은 세계 최강대국이었어요. 지금부터 벌써 4,000년 전의 일인데 그 병거 600대와 첨단 장비를 갖춘 그 군인들이 바다 가운데 왔는데 하나님이 물로 봉해가지고 완전히 홍해에 잠가버린 거 있죠. 최고의 지휘관들이 다 물에 잠겼다 그랬어요. 5절 말씀 보니까요, 깊은 물이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돌처럼 깊음 속에 가라앉았도다. 가라앉죠. 바다 속에 들어가 있는 물이 봉해져 버렸으니까요. 사무엘상 2장 10절에 보면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하늘에서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땅 끝까지 심판을 내리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 기름 부음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하니라. 이렇게 했습니다. 나의 구원이신 하나님이었고요. 둘째로 생각할 말씀은 주의 오른손의 권능이 원수를 부수시니이다. 주의 오른손의 권능이 원수를 부수시니이다. 이렇게 6절로 10절에 말씀하고 있는데 6절로 10절을 보겠습니다. 6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구원 오른손이 권능으로 영광을 나타내시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원수를 부수시니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 사람이 아니잖아요. 오른손 왼손 우리 사람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한 거고요. 오른손, 하나님의 오른손. 성경에 오른쪽, 오른손 많이 나오거든요. 이것은 능력을 말해요. 우리가 사도신경을 예배드릴 때마다 신앙 고백을 드리는데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그러잖아요. 예수님을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우편, 오른쪽을 말하는 거잖아요. 마태복음 25장 33절에 보면 주께서 주의 큰 위엄으로 33,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있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양은 오른쪽에, 염소는 왼쪽에. 이사야 41장 10절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난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의로운 나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나님이 오른손, 오른쪽 오른손, 이것은 능력을 말하는 거거든요. 12절 말씀 보니까요, 주께서 오른손을 드신즉 땅이 그들을 삼켰나이다. 주께서 오른손을 드신. 시편 118편 15절 16절인데요. 의인들의 장막에는 기쁜 소리, 구원의 소리가 있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높이 들렸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는 도다. 여호와의 오른손, 오른쪽, 오른손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능력을 말합니다. 시편 63편 8절에도 보니까요, 나의 영혼이 주를 가까이 따르니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거니와. 시편 73편 23절인데요,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우리가 주님이 세상 끝나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 했으니까 함께 하는 게 맞죠. 그런데 우리는 자꾸 그걸 잊어버려요. 보는 것에 미혹되고 듣는 것에 미혹되고 세상의 화려한 것에 미혹돼서 망각하고 자꾸 이제 엉뚱하게 하나님 함께 하는 걸 잊어버릴 수 있는데,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하나님에게 우리가 집중할 때 굉장한 능력과 응답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시편 89편 13절에 보니까요, 주의 팔에 능력이 있사오며 주의 손은 강하고 주의 오른손은 높이 들리우셨나이다. 오른손. 시편 138편 7절입니다. 내가 환난 중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를 살아나게 하시고 주의 손을 펴사 내 원수들의 분노를 막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구원하시리이다. 오른손의 능력으로 항상 나와 함께 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한 곳을 더 보면 시편 139편 10절입니다.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이 주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함께 하실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7절 말씀 볼게요. 주께서 주의 큰 위엄으로 주를 거스르는 자를 엎으시니이다. 주께서 진노를 발하시니 그 진노가 그들을 지푸라기같이 사르리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8절을 보겠습니다. 주의 콧김에 물이 쌓이되 파도가 언덕같이 일어서고 큰 물이 바다 가운데 엉기니이다. 9절 10절 봅니다. 원수가 말하기를 내가 뒤쫓아 따라잡아 탈취물을 나누리라.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내 욕망을 채우리라. 내가 내 칼을 빼리니 내 손이 그들을 멸하리라 하였으나 주께서 바람을 일으키시며 바다가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거센 물에 납같이 잠겼나이다. 이 이제 바로 군대가 우리가 왜 저들을 녹아보냈지? 도로 잡아오자 막 이래가지고 전군 다 비상을 내려서 군인들 전체가 다 따랐다 했거든요. 한 사람 빠짐없이 전 장비 다 동원하고 해서. 그런데 달려가는데 여호와의 사자가 19절에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앞에 가다가 뒤로 옮겨서 흑암을 딱 줘가지고 접근하지 못하게 해놓고 그건 이제 앞에 앞서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른 땅으로 해서 통과하게 하시고, 이제 흑암을 거두니까 그들이 홍해 바다 앞에 왔는데 갈라져 있거든요. 마른 땅이 돼 있거든요. 이스라엘 백성 다 저 건넜거든요. 그러니까 따라붙자 이가 들어갔는데 하나님이 바람을 통해서 물이 봉해지게 하잖아요. 세 번째로 생각할 말씀은요, 신들 중에 주와 같은 자 누구리까? 신들 중에, 여기 신들 중에 주와 여호와 하나님과 같은 자, 성삼위 하나님과 같은 자 누구리까? 이제 성경에 우상들이 많이 나오죠. 뭐 일본만 해도 800만 귀신 성인다고 하니까. 그런데 무속인들에게도 능력이 나타나거든요. 모세가 애굽에 가서 지팡이를 던지니까
그 술사들, 박수들도 지팡이 던져서 뱀이 되게 하고 온갖 이적을 행하잖아요. 그런데 그 모든 여호와 하나님 외에 모든 신들은 귀신이고 잡신들이죠. 타락한 천사의 그 쫄병들이 그게 이름을 다양하게 해서 온갖 우상으로 이름으로 해서 각 나라마다 신들로 나타나지만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 신이 되시고 나머지는 악한 영, 하나님 부리시는 악한 영이 들어가서 우상 속에서 불신자를 미혹하고 그런데 귀신의 능력으로도 굉장한 능력을 행하는 걸 볼 수 있는데요. 그러나 하나님만이 참 신이 된데 주와 같은 자가 누구리까? 우리 하나님 같은 자가 없거든요. 11절 말씀 한번 볼게요. 여호와여 신중에 주와 같은 자가 누구리까? 주와 같이 거룩함으로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며 기이한 일을 행하는 자가 누구리까? 우리 하나님밖에 없어요. 시편 77편 14절인데요. 주는 기이한 일을 행하신 하나님이시라. 민족들 중에 주의 능력을 알리시고 우리 하나님은 기이한 일,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라. 12절 말씀이에요. 주께서 오른손을 드신 즉 땅이 그들을 삼켰나이다. 바다가 삼켰지요. 애국 군대를. 땅이 그들을 삼켰다 했는데요. 실제로 땅이 삼킨 예가 민수기 16장 30절로 33절에 나오는데 한번 볼게요. 만일 여호와께서 세일을 행하사 땅이 입을 열어 이 사람들과 그들의 모든 소유물을 삼켜 수월에 빠지게 하시면 이 사람들이 과연 여호와를 멸시한 것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그가 이 모든 말을 마치자마자 그들이 섰던 땅바닥이 갈라지니라. 땅이 그 입을 열어 그들과 그들의 집과 고라에게 속한 모든 사람과 그들의 재물을 삼키매 그들과 그의 모든 재물이 산채로 수월에 빠지며 땅이 그 위에 덮이니 그들이 회중 가운데서 망하니라. 고라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고라가 레위 지파였거든요. 레위 지파는 제사장 지파로서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일을 돕는 자인데 이 고라가 모세와 아론을 막 시기질투한 거예요. 시기질투해서 민족의 지도자 250명을 자기 편을 만들어서 모세하고 아론하고 훌하고 미리암하고 왜 너 집안 식구들이 다 해먹냐 이래가지고 당을 지었어요. 그게 민수기 16장에 나오는 얘기거든요. 모세가 하나님하고 굉장히 화를 내죠. 하나님 제가 언제 이거 하고 싶다 했습니까? 못한다 안 했습니까? 제가 지금 이거 뭐 하고 싶어 하는 겁니까? 그런데 고라가 이렇게 말합니다 하니까 하나님께서 고라를 두고 사람들 빨리 비켜라 그랬어요. 모세 말이 떨어지자마자 땅이 딱 갈라져 가지고 고라와 그의 처와 재물이 다 수월로 봉해져 버렸다. 이 땅이 그들을 삼켰다 이랬거든요. 하나님의 방법은 전혀 상상할 수 없는 방법이죠.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죠. 13절 말씀 보니까요. 주의 인자하심으로 주께서 구속하신 백성을 인도하시되 주의 힘으로 그들을 주의 거룩한 초소에 들어가게 하시나이다. 주의 힘으로 그의 거룩한 초소에 거룩한 곳에 들어가게 하신다. 구약 시대의 성전에 가면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어요. 지성소 안에는 언약궤가 있어요. 거기는 아무나 들어가면 안 돼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대속제일에 전 백성을 금식기도 시켜놓고 송아지의 피를 가지고 들어가는데 이 대제사장이 들어갔다가 자신의 죄 문제 걸려 있으면 죽어요. 그 잡혔어요. 죽으면은 시체 가지고 들어가면 또 죽거든요. 그래서 대제사장이 들어갈 때 허리에 참피온 벨트 같은 걸 차고 거기에 방울을 주렁주렁 달아서 끈을 저 바퀴까지 해놓고 들어가요. 들어갔는데 들어간 사람이 하루 지나도 안 나오고 이틀 지나도 안 나오고 소리도 안 들리고 움직이면 소리 딸랑 나야 되는데 소리도 안 나고 하면 죽었다는 얘기예요. 바깥에서 끈을 당기면 시체가 딸려 나오도록 그곳이 지성소예요. 들여다보면 죽어요. 그런데 그곳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열었다 그랬거든요. 주의 거룩한 초소에 들어가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4장 14절 16절인데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죠.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신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셔서 우리가 지금 현재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히셔서 다 이루었다 하시고 이제 숨이 딱 끊어지는 순간에 성전 휘장이 둘로 쫙 찢어졌대요. 성소와 지성소에 휘장이 있었는데 그 뭐 칼로 그어도 그어지지 않는 완전히 소 가죽으로 되어져 있는 휘장인데 둘로 쫙 찢어지면서 지성소 안에 있던 언약궤를 하나님이 숨겨버렸어요. 그리고 보좌 앞에 들여다 봐도 죽는데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열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한 처소로 들어가게 하셨다고 13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얼마나 우리가 축복받은 자인지 모르죠. 14절로 18절까지 보겠습니다. 여러 나라가 듣고 떨며 블레셋 주민이 두려움에 잡히며 에돔 두령들이 놀라고 모압 영웅이 떨림에 잡히며 가나안 주민이 다 낙담하나이다. 놀람과 두려움이 그들에게 임하매 주의 팔이 크므로 그들이 돌같이 침묵하여 싸우니 여호와여 주의 백성이 통과하기까지 곧 주께서 사신 백성이 통과하기까지 였나이다. 주께서 백성을 인도하사 그들을 주의 기업의 산에 심으시니이다. 여호와여 이는 주의 처소를 삼으시려고 예비하신 것이라. 주여 이것이 주의 손으로 세우신 성소로소이다. 여호와께서 영원 무궁하도록 다스리시리도 하였더라 했는데요. 여기 블레셋 나오고 블레셋은 지금 팔레스타인 피엘로 팔레스타인 지금 뭐 이번에도 이스라엘 나라하고 대판 싸웠죠. 전쟁했죠. 에돔이 나와서 15절에 에돔이 나오는데 에돔은 야곱의 형 에서의 후손을 에돔 족속이라 그래요. 에돔. 그리고 모압이 나왔어요. 모압은 창세기 19장에 롯과 아브라함 조카 롯과 그의 큰딸 사이에 태어난 함의 후손들이죠. 그들이 간담이 녹았다. 여호수아 2장 9절에 보니까요.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 간담이 녹나니 기생나비하는 얘기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를 꺾고 장자 다 죽는 사건과 그들이 애굽에서 노예생활 나왔는데 홍해가 갈라지고 마른 땅 건너고 애굽 군대 쳐들어왔다가 홍해 다 수장됐다는 얘기 듣고 가나안 원주민들이 간과 담낭이 녹아버렸대요. 정신을 막 잃어버렸대요. 그래야 이제 하나님의 이 능력의 복음이 전 세계로 퍼져나가니까 하나님 방법으로 그렇게 하신 거죠. 자, 이런 일들을 모세가 찬양했어요. 모세가 찬양하고 백성들이 아멘 아멘 하면서 같이 찬양하고 했겠죠. 너무 감격스러운 일이 벌어졌으니까, 눈으로 봤으니까요. 뭐 그들하고 전쟁하라, 애국 군대가 왔는데 전쟁하라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무기 하나 들고 있지 않는데 하나님께서 하나의 방법으로 홍해 속에 다 잠겨버리고 다 죽도록 만들고 시체가 둥둥 떠다니까 얼마나 감격스러웠겠습니까? 와, 진짜 하나님 대단하시다. 그래서 찬양한 거거든요. 결론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첫째, 홍해의 기적을 찬양하고 있어요. 홍해의 기적을. 홍해를 바다를 마른 땅으로 건너게 하시고 따라오는 원수들을 수장시키신 홍해의 기적. 그래서 그 홍해에서 구원받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우리를 저 애굽에서 세상에서 바로 같은 저 사탄의 울타리에서 우리를 건져주신 하나님을 우리 늘 찬양해야 되겠고요. 하나님의 찬양받으신 걸 너무 기뻐하시기 때문에 두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세례를 받았다. 마른 땅으로 건넜는데 사도 바울을 통해서는 세례 받은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0장 1절 2절인데요.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다. 마른 땅을 통과해서 물 가운데 통과했는데 그걸 세례 받은 걸로 바울 사도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세례가 뭐죠? 옛 생활 청산하고 옛날 생활 다 정리하고 새 사람으로 살겠습니다. 거듭난 사람으로 살겠습니다. 그게 세례거든요. 죄를 씻다. 옛 생활 씻어버리고 새롭게 살겠다. 그 홍해 건너기 전에 애굽에서의 그 노예 생활, 홍해 건너고 난 뒤에 원수가 다 죽었으니까 이제는 새로운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해 달려가는 이 세례를 받은 것이다. 결론은 세 번째로요. 애굽 군대는 멸망받았어요. 홍해에서 멸망받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른 땅으로 건넜고 세례였고 그것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들을 죽여 따라온 사람들은 멸망이 됐어요. 완전히 홍해가 멸망받는 곳이 되고 말았어요. 모세가 너무 감격스러워서 430년 노예 생활, 모세 나이 40세 때 지금 모세 이 일하고 있는 이때보다 40년 전에 애굽 사람들이 자기 동족을 막 치고 때리고 하는 걸 보고 너무 울분해서 살인까지 저지르면서 울분을 참지 못하고 했던 모세인데 지금 눈앞에 펼쳐지는 애굽 군대가 다 멸망받고 시체가 둥둥 떠다니고 홍해의 바다를 갈라서 건너게 하신 하나님의 능력, 10가지 재앙 얼마나 감격스러웠겠습니까? 그래서 모세가 찬양하고 그의 누나 미리암이 또 찬양한 장면이 20절로 22절이 나오는데요. 21절이 나오는데 이것은 금요일 전에 생각하기로 하고요. 우리도 하나님께 예민하게 하나님께 은혜에 사모하는 자가 되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기이한 일들을 끊임없이 해주시는 전적이 들어가실 하나님, 능치 못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 찬양하고 감격할 수 있는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도 꼭 있어지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 한 장 부르고 304장 부르겠습니다.